오늘 함께 보실 말씀 우리 예레미야 51장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1장 54절부터 6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1장 54절부터 64절까지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으로부터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도다. 갈대아 사람의 땅에 큰 파멸의 소리가 들리도다.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황폐하게 하사 그 큰 소리를 끊으심이로다. 원수는 많은 물같이 그 파도가 사나우며 그 물결은 요란한 소리를 내는도다. 곧 멸망시키는 자가 바벨론에 이르렀음이라. 그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의 활이 꺾이도다.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시리로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 고관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도백들과 태수들과 용사들을 취하게 하리니 그들이 영원히 잠들어 깨어나지 못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의 성벽은 회파되겠고 그 높은 문들은 불에 탈 것이며 백성들의 수고는 헛될 것이요 민족들의 수고는 불탈 것인즉 그들이 쇠잔하리라.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4년에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스랴가 그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 때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씀을 명령하니 스랴는 병창감이더라.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닥칠 모든 재난 곧 바벨론에 대하여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을 한 책에 기록하고 스랴에게 말하기를 너는 바벨론에 이르거든 삼가 이 모든 말씀을 읽고 말하기를 여호와의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에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하니라. 너는 이 책 읽기를 다 한 후에 책에 돌을 메어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며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라 하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아멘. 네, 오늘 예레미야 51장 마지막 부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하나님께서 열방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시면서 이제 애굽으로 시작된 심판 메시지가 이제 바벨론의 이 심판 메시지로 51장으로 마치게 됩니다. 그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 가장 많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처음 이 열방에 대한 메시지 선포가 언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언제 주셨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애굽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첫 번째 이야기거든요. 그때 보면 여호야김 제4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망하기 조금 시간이 많이 남았던 시대, 그러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의 멸망을 예고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레미야는 바벨론의 지금 이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에 이제 그 바벨론에게 머리를 숙이고 그 바벨론에게 조공을 바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 길이다라는 것을 예언함과 동시에 이 바벨론은 또 하나님의 심판 아래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사실은 동시대에 얘기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이죠. 그리고 이 두 가지 이야기를 백성들에게 다 들려줬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예레미야가 매국노 같은 짓을 했거나 또는 우리나라는 힘드니까 이제 바벨론에 붙어야만 살 수 있다. 바벨론이 우리의 가장 좋은 대안이다. 여기가 정답이다. 라고 얘기한 듯이 들리지만 사실 예레미야는 바벨론에게 지금 우리가 애굽이 아니라 바벨론에게 우리가 조공을 바치자라는 것을 얘기함과 동시에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지금 구원의 길이다라고 얘기함과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은 영원하거나 최종적인 길이 아니라는 사실을 동시에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예레미야를 통해 전달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결국은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이 우리의 의지할 만한 영원한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의 이 심판 메시지 마지막 이야기가 이제 오늘 들려지는데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의 멸망이 얼마나 확정적인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54절부터 보면 소리가 계속 반복적으로 들리게 돼요. 그래서 54절에 보면 바벨론으로부터 부르짖는 소리가 들린다. 그리고 갈대아 사람의 땅에 큰 파멸의 소리가 들린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그들의 고통에 부르짖는 소리, 그리고 파멸에 멸망당하는 소리가 들린다라고 얘기하면서 동시에 52절에 55절에 보면 왜 그런 파멸의 소리가 들리냐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바벨론을 황폐하게 하셔서 그 큰 소리 그리고 그 요란한 소리를 끊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55절에서 얘기하는 요란한 소리, 큰 소리는 그들이 예전처럼 잔치를 벌이고 기뻐하는 소리를 얘기하죠. 그들이 가진 부와 그리고 그들이 가진 명예로 이 풍성한 잔치를 베푸는 그 기쁨과 즐거움의 크고 요란한 소리를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기쁜 소리가 들리지 않고 파멸의 소리, 부르짖는 애곡의 소리가 그 바벨론의 전역을 덮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시고 그것을 이 왕을 비롯하여서 모든 신하들에게까지 그리고 모든 백성들에게까지 그리고 그 민족들 전체에게 하나님께서 그 파멸을 언급하시면서 애굽도 그렇고 뭐 이스라엘도 그렇고 종종 하나님께서 심판 가운데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바벨론은 그 많은 분량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메시지나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살리신다는 그런 회복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게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완전히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실 것이다라는 것, 이제는 더 이상 바벨론을 회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선지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로 전달할 수 있도록 하심과 동시에 또 어떤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메시지를 전달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 여호야긴 시대 때 주셨던 이 말씀이 수년이 흐르고 나서 다시 다른 왕의 통치 시기가 되어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다시 확정적으로 변하지 않으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59절 말씀해 보면은 시간이 좀 바뀌었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4년이라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호야김 제4년 때 애굽, 블레셋, 모압, 암몬에 대한 그리고 바벨론에 대한 심판과 멸망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전달하셨는데 그 전달한 메시지가 수년이 흐르고 시드기야 왕이라는 사람이 다스리던 시대로 시간이 좀 뒤로 시간이 지나게 되죠. 그 시간이 일정 시간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바벨론에 대한 멸망이 그 수년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멸망의 메시지가 변하지 않고 확정적이게 임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한 가지 행위를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합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스라야라고 하는 신하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스라야를 병참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59절에 보면 맨 마지막 59절 끝에 보면 스라야는 병참감이더라. 군사 물자를 관리하는 책임자인 건데요. 군수 물자 관리 책임자죠. 이 병참감이 어떤 스라야를 만나게 되면서 이 스라야에게 뭘 전달하냐면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실 것이라는 메시지가 담긴 기록된 책을 스라야에게 전달해 주게 됩니다. 그러면 스라야는 이것을 바벨론에 가서 바벨론 앞에서 이 기록된 책의 내용들을 읽혀주는 거죠. 왜냐하면 스라야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59절에 보니까 스라야가 그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 때라고 얘기합니다.
예레미야 28장에 보면은 스라야는 시드기야 왕과 함께 바벨론의 사절단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때 아마 예레미야가 이 책의 내용을 전달했던 것 같습니다. 스라야는 예레미야로부터 받은 이 책,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내용이 기록된 책을 가지고 와서 바벨론을 향하여서 이 책을 들려주고 읽히고, 그리고 그 책을 돌에 매달아서 그 바벨론에 있는 유브라테스 강에 빠뜨리게 되는 거죠. 이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게 뭐냐면 63절 64절에 보면 너는 이 책을 읽기를 다한 후에 책에 돌을 메어 유브라데 강 속에 던져서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피폐하리라 라고 하면서 이 책을 이 강에 던지게 되죠. 그러니까 돌에 묶인 이 책이 이제 강에 빠지면서 강 바닥으로 꺼지게 되는 것처럼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완전히 책이 강바닥 아래로 주저앉게 되는 것처럼 완전히 멸망당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책의 운명을 통해서 바벨론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책을 누가 수정하거나 바꾸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강에 빠뜨리심으로 이 심판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확정된 심판이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 그리고 이 행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에게 붙어야지만, 바벨론에게 순종해야지만 너희들이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함과 동시에 그 바벨론마저도 하나님의 심판에 따라서 결국은 회복에 대한 소망과 기대가 하나도 없이 멸망당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얘기해 주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고 보여주시는 이유, 아직 멸망당하지 않았을 때, 나라가 멸망당하지 않았을 때 이 바벨론의 멸망을 먼저 선언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바벨론, 대단해 보이는 바벨론마저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는 어쩔 수 없는 피조물 뿐이라는 사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행하고 있는 죄악으로부터 돌이켜 영원히 의지하고 붙들어야 될 대상이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여러 나라들에 대한 심판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신 이유고, 그리고 그 확정적인 심판의 내용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 물속에 책을 빠뜨림으로써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바벨론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시사하지만 무엇보다 이 바벨론은 이 세상을 얘기합니다. 성경에서는 이 바벨론을 여러 가지 비유적으로 해석을 하는데, 그 여러 가지 비유적으로 빗대어서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종종 있는데, 늘 그럴 때마다 바벨론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두 발 딛고 있는 세속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세속의 가치를 따라서 살아가는, 그리고 우리마저도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소문과 그리고 이 바벨론의 가치와 그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게 하는 여러 가지 세속의 가치들을 바벨론에 빗대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결국 우리 눈에 볼 때 영원할 것 같고 대단해 보일 것 같은 이 세상의 가치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완전히 몰락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했었던 것이 마치 바닷가에 모래를 쥐면 쥘수록, 손을 움켜쥐면 쥘수록 손에서 빠져나가는 것처럼 결국 그 모든 것은 사라지기 마련인 것들이 바로 이 세상에서 우리 눈에 볼 때 아주 보기에 좋아 보이고 의지할 만한 세상의 것들이 바로 이 바벨론과 같이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 멸망하게 될, 그리고 모든 것이 사라지게 되고 우리의 움켜졌던 것들이 모두 우리 손에서 없어지게 될 그날, 결국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 심판의 종국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마지막 바벨론의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우리들의 모습을 생각해야만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 땅이 우리의 영원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영원한 그 심판의 자리가 있다는 사실. 결국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최종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멸망을 당하는 이 세속의 가치를 따라 살아
같이 우리가 그 세속의 가치와 멸망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뜻과 그분의 가치를 따라 살아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인가, 그 두 가지가 우리에게 놓인 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의 현실이 좀 다소 어렵고 힘들더라도 우리는 우리에게 놓인 그 최종적인 심판의 날을 바라보며 그날을 우리가 소망하며 세속의 가치 가운데 흔들리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 가장 좋아 보이는 그 어떤 것이라 하더라도, 또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주는 그 어떤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은 결국 망하게 되어 있고 사라지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모든 것은 신기루와 같이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 앞에 남아 있는 것은 하나님 한 분뿐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은 우리가 눈에 보기에 우리가 의지할 만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에 다 사라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인정할 수 있는 것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눈으로밖에 그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이 세상을 볼 때는 의지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다 사라질 것이고 신기루같이 없어질 것이라는 것이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가능해지고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바벨론의 멸망 속에서, 그리고 이것이 확정적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이 행위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의지할 만한 것들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확정된 하나님의 심판 앞에 결국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어떤 것도 가리워지지 않고 바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서게 될 수밖에 없는 최종적인 그날을 기억하셔서 이 세속의 여러 가지 유혹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하게 붙드실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바벨론의 마지막까지의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 우리가 최종적으로 생각하고 바라보아야 할 시간은 지금 이 시간일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최종적인 심판의 날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눈에 보기에 이 세상에 의지하고 사랑하고 붙들어야 할 것들이 참 많지만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한 분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붙들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과 가치들에 흔들리기 마련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흔들리지 않으시므로 그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충만해져서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던 우리들이 이제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온 세상의 주관자이시며 지금도 우리 눈에 보기에는 가장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이 움직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당신의 나라를 주관하시고 다스린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할 수 있는 우리의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로 결정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그 말씀의 순종함이 우리 가운데 가장 큰 기쁨과 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